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섬길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요즘 선교사인데 선교 전략도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과 10년, 20년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전략이 좀 바뀌어서 그 민족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자 이런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양성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부족을, 자기 민족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떠난 다음에 언제나 그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도 바로 그런 편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편지 쓸 때는 동기가 있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편지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안에 침투한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을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쓰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침투된 땅에 있는 이단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어떤 면을 공격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사실 알고 보면 사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도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고 예수를 따른 적도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비난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not from man, not by man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느 누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의 근본이 어딘가, 자신의 출발이 어딘가, 내게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내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점을 바울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흥하고 망하는 것도 주님께 달렸고 내가 일을 하고 못하고도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힘으로 삼지도 않고 백그라운드 삼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해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르게 매이는 겁니다. 뭔가에 매임에 풀리고 싶다면 다른 데 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뭔가 하면
바르게 매일 곳에 매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꼭 매임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께 매이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맞아 죽을 것을 알지만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사를 주관하실 하나님께 매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을 막 무시하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런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매여야 될 곳을 정확히 알았고 나의 출발이 어린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힘을 가지든지 그래서 뭔가 나를 부리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별로 사람 눈치를 별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는데 관심이 많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 어떻게 볼까 하는데 너무 그렇게 목을 매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충고도 되고 도전도 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복음이지 사람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한 말에도 그런 태도가 엿보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귀가 솔깃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딱 본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기를 원한다. 아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에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인데 13권 전부 다 무난인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여러분도 즐겨 쓰는 인사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즐겨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나에게 뼈저리게 경험한 것들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자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완전히 쪽박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어떤 사람도 감당치 못했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정말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꽃처럼 살게 된 겁니다. 사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가장 복된 사람이 사명을 다하고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다. 이제고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하고 생애를 마감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의 은혜에 붙잡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울은 무엇보다도 십자의 은혜를 알게 되므로 그 은혜 때문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한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헛된 야망과 빗나간 열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도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이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전에보다 더 많이 따랐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았는데 복음의 살기가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생에서는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화려하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과 모함과 비웃음을 받았고, 심지어는 바울 추기에다 덤벼드는 사람도 있었고,
도저히 감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죽음의 위협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사선을 넘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 어느 한 곳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자조 섞인 모습으로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야, 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게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처한 엄청난 상황과 사람들의 위협과 비난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뭐라 그러죠? 나는 기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평강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고백이,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가운데 그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힘겨운 삶이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그 평강과 은혜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간단히 한 다음에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다른 편지들 보면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음 장인 에베소에 보면 1절, 2절은 문안인서입니다. 문안인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에서 14절까지 아주 긴 장면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서론조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성령 오늘도 우리 인치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거두절미하고 딱 다 잘라버리고 3절부터 막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다급했고 해야 될 일이 갈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답답했는가 하면, 다급했는가 하면 6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뭐가 문제입니까?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서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냐? 어떻게 속히 그렇게 복음에 떠나버려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나 참 이상하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걸 떠난 다음에 소문을 들으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금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막 추궁하듯이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일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속기 쉽게 빨리 이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있느냐? 나 저거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혹은 빨리 혹은 저렇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은혜 받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등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경험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런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6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 말이죠.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시면 모르죠. 제 얼굴만 틀고 보셔가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게 다른 복음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과 반대되는 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뭐냐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른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아들이신 예수를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0.0001%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모형을 보여줬죠. 성전도 혹은 제사도 절기도 여러 가지 법도와 율법과 계명과 모든 사람들, 사건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는데, 그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동안 보였던 모든 모형들의 완성자로서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은 다 완성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구속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은혜로 줬다 그랬죠. 은혜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가 우리를 막 밀어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있거나 노력을 하거나 막 찾아가거나 애를 쓴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서 결과 뭐가 생긴 겁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일들이 내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내가 억셉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by grace입니다. 은혜가 밀고 와서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믿음으로 고백도 하죠. 내 믿습니다. 서약도 하고 공부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그렇게 밀고 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것이라고.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이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상상던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고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은혜로 부르심,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쓰던 거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랑치 못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내가 믿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줍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막 뒹구어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입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 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 옆에 갖다 놓아도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붙기 시작하더니, 살이 붙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시체입니다. 시체는 말을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구원의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거기 와서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걸로는 다 완전한 거 아니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뭔가 부족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함으로 그걸 완성해야 된다 하는 뉘앙스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제물된 것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뭔가를 더하겠다는 것은 어떤 거라 그럽니까? 바울이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우리라도 아니면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나 빼거나 하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참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다 붙인 게 뭐였는가 하면 2장 3장에 계속 설명을 보면 그들은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할례며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복음 그냥 믿기만 한다는 그 말보다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 훨씬 솔깃했던 것입니다. 그래, 뭔가를 해야지 무슨 가만히 있어도 되냐 이렇게 생각했던, 요즘대로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가만히 구원을 받냐, 뭘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행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뭘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느냐 라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저주받을 일입니까? 아니, 구원 믿음도 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있으면 좋지 뭐 어떻게 저주를 받을 일이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거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는 것이다. 변질되게 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저주받을 일입니까? 그럼 어떤 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부정한 행위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룰 수 있는 그 퍼펙트한 하나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있어야 된다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헛된 죽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하신 구속 사역이 뭔가 부족하고 미완성이라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그것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 그러나 예수는 와서 완성하지를 못했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완성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내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는 이런 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갖다 붙일 게 없습니다. 덧칠하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완성한 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죄악투성인 인간이 거기다 뭔가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물이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할례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행하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인간들의 능력은 도저히 다 지켜낼 수 없고 자연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율법 대신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 가이드로서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믿고 우리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요구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 너 해.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신명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앞에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물타기를 하면서 아니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공을 거의 다 갖다 붙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상한 것은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솔깃하게 본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짜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것은 어떤 은혜도 없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데 자꾸만 딴 데 기웃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쏙이 타서 그냥 문 안에서 잠깐 하자마자 본론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를 본다면,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너희 믿음은 참 훌륭하다. 역시 복음에 잘 써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물타기 하냐? 그 복음에 자신이 없냐? 이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만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이 하나 가지니까, 이 하나를 바르게 붙잡으니까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지식도, 그 많은 학문도, 시민권도 자신은 다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혼이다 버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복음전에 사용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다 배설물입니다. 다 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편지를 쓰는데 신학적 기반을 쌓는데 그 바울의 학식과 시민과 모든 걸 활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더 풍성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빼앗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붙잡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 읽고 있으니까 이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한 이 복음 앞에 내가 잘 쓰는지를 날마다 점검 확인하고 내 속에 물타기 하는 모든 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십자가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사는 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이 좋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도록 도우셔서 그것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죽음의 문제도 어떤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 꼭 심겨주셔서 다른 어떤 것 중요한 이 믿음이 꼭 심겨져서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주십시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밀어붙이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지며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받게 하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셔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 속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개성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